골로새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방언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나 위로부터 금리발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주시거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그가 와서 여기서 인칭되면서 그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즉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를 얻는 길이며 무엇이 심판의 기준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이런 상태와 같이 성령이 임하기 전 저와 여러분이 비롯한 모든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죄로 보시는지, 또 무엇을 근거로 의롭다 하시는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고 그런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세워놓은 죄와 의와 심판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악체계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선악체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행하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면 그런 자에 대하여 의인으로 보고 마땅히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보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대부분 지인들의 장례식에 하면 유가족들에게 고인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을 근거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아마 좋은 곳에 갔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은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판단 근거로 하여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로 구분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지금도 모든 종교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은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선악 기준의 주체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이라고 판단하셔도 인간은 그것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 체계인 선악 기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아주 익숙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타락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세워놓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새로운 판단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인간이 세워놓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죄를, 의를,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죄임을 알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간음, 살인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만약 죄라면 성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 담배 좀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면 여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6장에서 순종이 곧 믿음, 믿음이 곧 순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자꾸 몸을 비비꼬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의 모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요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자, 35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동요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그러니까 니코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믿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께 하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곧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자, 그 기준이 뭡니까?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 이후에 쏟아 부어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 1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을 보십시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 1서 5장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쭉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준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책망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서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는 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책망하시고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골로새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골로새 4장을 한번 볼까요? 맛보기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지만 골로새 4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에 보면 자, 제가 송봉일사님께도 교제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이죠.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냥 교훈 정도의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살라고 이 말씀이 붙여놨을까요? 또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자는 거네? 그럼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 이단에서도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까지 진리를 증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오늘 골로새 4장 6절 말씀과 같이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권면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교회에서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그래 왔어요.
그냥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식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골로새 4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로 우리가 받은 혜택과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과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강선호님 기분 나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강선호님의 죽음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숨 헐떡헐떡 거리는 그 순간에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위로가 됩니까? 장로님 괜찮아질 거예요. 좀 더 사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런 게 위로가 돼요? 이런 게 은혜가 됩니까?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종의 땅값이 올라갔다라는 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알아들어요? 성도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 그리고 은혜 그리고 소금과 같이 말을 하라는 이 내용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보면 네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비유를 사용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비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비밀, 시크릿. 아무도 알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깨닫도록 내가 허락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와 그들로 쫙 나눕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이고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자로 쫙 나누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복음을 아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들만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그 위대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읽고 연구했지만 복음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요. 하나의 생명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어린아이를 임신하면 어떤 증거가 나오죠? 증상이 나오죠? 입덧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과일을 먹고 싶어지고, 과일이 먹고 싶은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달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인색하다면 그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증거들이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도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이 금식할 때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상시적으로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것으로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경건생활 중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난한 자와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율법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여서 금식하고 남은 것으로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빼먹은 적도 없고 주일 한번 어긴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죠. 숨은 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아주 교묘하단 말입니다. 헌금하기 싫어도요. 남들이 이렇게 헌금하면요. 체면을 위해서라도 헌금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거라면요. 헌금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어떤 부흥 강사고 와서 부흥회 할 때 가장 많이 헌금 나오게 하는 부흥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일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하는 기간인데 마지막 수요일 저녁 때 항상 그 강사는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대로 정성스럽게 자녀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소원을 거기다 적어놓고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낸 헌금 봉투에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녀가 3명인가 그런데 20만 원씩 6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여러분, 인간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래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헌금 생활, 모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았습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판단 기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같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전에 약속하여 두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맞아요? 자신이 없어져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과 동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곳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언약하여 두셨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언약하여 두셨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세선 언약을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다 이루어내셨고 완성하셨다. 요것을 성경이 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요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언약, 그 모든 언약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하고 완성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료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공동의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여 응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실체, 즉 이 진리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두었던 휘장, 그 휘장 안에 안치되었던 법궤와 그 법궤 뚜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에 대속죄일에 대장인 아론이 흠 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거기에다 뿌리죠.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와 번제와 제사와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어요. 어디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경은 한 지점만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노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픽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픽스는 고정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곳에 마음을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예요? 안식이나 유월절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요, 구약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손가락으로 딱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손가락으로 딱 지목했어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보라! 깜짝 놀랐죠. 누굴 보래요? 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이 봐야 할 그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나를 보니? 보라,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두었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과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은 딱 한 가지만을 지목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결이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들을 동원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죠, 금요일 날 이제 감리교단에서 남부연회지 않습니까? 남부연회에서 진급하는 전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가 되려면 3년 동안 진급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준 1년급이라고 부르는 진급 과정에 있는 전사님의 논문을 심사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작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또 이번에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논문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한두 가지씩 질문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전사님이 딱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들어오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무엇이 좋은 설교고 무엇이 나쁜 설교인지, 무엇이 바른 설교이고 무엇이 바른 설교가 아닌지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황하죠. 제가 이미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요? 바른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목사의 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저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을 만족해 해주고 설교 좀 짧게 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설교, 바른 설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게 바른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예수밖에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이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잠깐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창세전은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을 때, 시간조차 없었을 때라는 뜻이겠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그리고 5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셨고 예정해 두셨다라는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두시고 택하여 두셨대요. 그러면 예정하시고 택하셨을 때는 무언가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거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들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계획해 두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 수동형과 완료형 문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조금도 빈틈이나 실수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돌아오시겠다고 계획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실행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인가를 하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여 두셨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 곧 완료요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 거룩한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래서 계획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장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되도록 하려고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공동회 성경에 보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열심히 좋은 비누 쓴다고 해서 세정제인 폼 클렌징 수십만 원짜리 폼 클렌징을 열심히 써서 세수한다 해도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의 두 줄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신으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마치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좀 희게 해보려고 비누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 진리를 알려주죠. 그래서 죄가 뭔지 아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어보려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도들을 주님께서 그거 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자인지를 날마다 절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감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저 청송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정말 성인이라고 떠받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어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세요. 이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탄식은 누구에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볼 때는요, 점점 더 괜찮은 사람, 윤리와 도덕적인 성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는
오히려 자신의 더 죄인됨을 깨닫고 탄식하죠.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찬송가 388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번도 씨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탄식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탄식이 없는데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송과 탄성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1장에서도요, 이런 자신의 이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첫 글자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의 찬바닥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께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한데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니. 그래서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를 빡빡 꺼놓으세요. 뭐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거예요? 받았다고 합니까? 다 완료되었다. 끝났어.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미 받았다 선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만 알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이 복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잠시 잠깐뿐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복이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으로 찬송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찬송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손준구 원사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다 표정들을 보니까 아휴,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감격과 이런 복을 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 안 합니까? 이런 복을, 이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아는데,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그 밑부분에 보면 이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런 긍휼을 받았는데 어떻게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창세전 진짜 언약을 믿어요? 이 언약대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단어 9절이 있단 말입니다. 뭐겠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뭘까요?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저 여러분을 이런 자들로 계획해 두셨대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겠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겠습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거저 주시는 바. 자, 하늘에 속한 복은 거저 얻는 겁니까?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거저 얻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쓰이 여기에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는 차별과 차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강도나 뭔 한 일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다 거저 받았거든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희생 덕분에 다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 차등과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셨던 거예요.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기를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깨닫게 되어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살펴보지 못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6장을 보시면 묵시 속,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피로 사서.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들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새 노래입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새 노래. 노래 제목,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리고 7장을 보세요.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수. 이 수는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 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셨을 때 결정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나 그 묵시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새 노래.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모든 원인은 나에게는 없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군요. 이걸 아는 성도들이 오늘 묵시 속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새 노래, 이 노래 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새 노래를 배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135장.